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가 있어 여전히 한 주간 동안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묻고 더러워진 심령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고 깨끗하게 회개하여 사함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오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오니,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시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영광, 예배의 영광 하나님
2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한 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공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불의하고 불충한 것들은 다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건강과 평안함과 모든 환경의 복주심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한 것과 미련한 것에 대해서 죄악의 것과 것들을 주여 세상 못하겠던 우리의 모든 노력한 것들을 이 시간 다 자백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문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위대하고 불충한 것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여전히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 공로 의지하오니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각 심령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육체의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오니 오늘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영원한 말씀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써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유익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일평생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인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 펴죠. (12절로 16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온에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 중간에 나와 있죠. 제목부터 시작. 예수님의 주실 상.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상 주심을 나타내셨으니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이 나타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상은 세 가지 면류관이 있다. 첫째,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받을 상으로 자격은 주어졌지만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격을 말한다.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으로 영생에 대해 보존해 주시는 것이다. 둘째, 영광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들로 저 하늘에서 받을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더러운 일을 위함이나 부득이함으로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에 본이 되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다. 셋째, 의의 면류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가 신랑으로서 신부되는 교회를 영접하시려고 공중 재림하셨을 때 자신의 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완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영접하시는 그 순간이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 예수님이 의인이시니 신부도 의롭게 된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머무는 위치는 육체를 벗는 순간 낙원에 있거나 공중 재림 때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는 자들이다.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간다. 내 영혼아 상을 준비하자. 아멘.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단박질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나라를 보존하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반드시 이겨야 우리는 내 영혼이 보존되고 이제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부활할 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지금 올림픽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죠. 이 일본에서 세계적인 행사지만 이 올림픽 가운데서 가장 올림픽의 꽃이라는 게 뭐냐? 마라톤입니다. 49.195km 되는 이것을 엄청난 더위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오직 1등 하는 사람이 그 상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그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월계수 나무로 엮은 그 관인데, 그것은 1등 한 사람에게 바로 그 관을 씌워주는, 또 그 관을 쓰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상이라 그럽니다. 관을 쓰게 되는 뭘 받는다고요? 자격.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3가지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이 뭐냐? 육체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영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몰라요. 하늘나라를 모릅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육체가 저주받지 않고 육체가 장수하고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환경이 풀리고 열리기 위해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1000가지의 계명이 되지만, 약 1000가지는 안 되지만 900몇 가지 됩니다. 913가지나 되는 그 정도 되는 그 계명이 있지만 함축해서 10가지, 그 십계명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런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것 가지고 비유하셨지만, 그러나 비유를 한 부분으로 딱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 영적인 말씀이라 이겁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어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병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부자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병자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농부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말씀으로 받지 않았으면 주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헛들은 겁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헛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든 구약 성경을 읽든 내 영혼과 결부하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에요. 육체가 어떻게 복받을까? 그거는 네가 열심히 일하면 돼. 열심히 일하는 만큼 받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육체의 복 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육체가 잘 되려면 율법 지키면 됩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은 이제는 영적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 돼. 채소를 먹든지
뭐 과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자, 이런 것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 2장 10절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면류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야, 죽을 때가 충성하면 그 노가다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뭐 어떻게 고행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할 때나 전쟁이 있을 때나 어떤 핍박이 있을 때나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한 번 예수를 입으로 믿겠다고 신한 것을 결단코 번복하지 마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야만 산다 그러면 누가 뭐라든지 간에 무조건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죽인다 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건 사는 길이에요. 육체 살고자 하면 누가 죽인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나 몰라요. 부인하면 돼요. 그럼 육체 삽니다. 그렇지만 그는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요, 입으로 내 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피를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좀 살고 싶고 좀 더 살라고 그 입으로가 또 세치가 안 되는 혀 가지고 딱 부인해버리면 끝입니다. 천국은 결단코 못 갑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하는 사람은 다 받는 것입니다. 다 받아요. 다 받는데 다만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으나 그러나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모두가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천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신했는데 왜 안 되느냐?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왔을 때에 그래도 이래도 믿겠느냐? 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사업을 망해도 내가 가족이 다 죽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요, 일제시대 때 가족들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죽이는도 너 그래도 목회할래? 너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래? 가족을 죽여요. 그러면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약점을 알죠. 마귀는 약점을 압니다. 가족이 다 죽어도 내 목숨이 죽어도 우리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성이 무슨 뜻이냐? 마음을 중심에 두는데, 마음을 중심에 두는데 그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결단코 움직이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면은 누가 뭐래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 이래도 임금이 될래? 너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너 이래도 구주가 맞냐? 너 채찍에 맞을 건데? 너 십자가에 죽을 건데? 저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죽임 당했습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했으면은 저가 여러분도 죽임 당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옮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단코 내 중심은 예수님을 한 번 입으로 신하고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중심에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받아도 내가 너를 구원한 구주가 맞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예, 내가 이러다가 죽어도 나는 이 선풍기를 좀 끄시든지 하세요. 기침이 계속. 선풍기 끄세요. 괜찮습니까? 좀 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너는 움직이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도 끝까지 이 믿음을 편하지 마라.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부인하도록 만들려고 아주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엄청나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의 충성은, 생명 없는 충성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한 번 정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이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믿는 것이다. 끝까지 믿는 것이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은 언제까지 그러면 이 충성을 언제까지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난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까지, 내가 세상에서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끝까지 나와 하나님 사이밖에 없다 이거죠. 자녀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부모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이것만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누구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누구 때문에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 얻는 것은 내가 한 번 입으로 믿겠다고 신했으면 다시는 번복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 내 구주 세 번 합시다.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습니다. 예수 내 구주입니다. 두 번째 멸류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멸류관은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멸류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당신의 양들을 그에게 맡겨준다고 했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이에요. 울었잖아. 예.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어떻게? 쭉 보게 되면은 부득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라.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물을 맡기신 양물을 치되 부득이며 하름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진짜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내가 마음이 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내가 장로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뭐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성하다가 그거 가지고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업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영광 받지 못한다. 그런데 정말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할 때에 모든 양무리들의 본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본이 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면 시드는 면류관도 있다는 건데 시드는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뭐냐? 시드는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아주 칭찬받고 기념비 세워주고 상을 막 주고 이것은 시드는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요. 다 칭찬 네가 받았으니까. 이것은 암만 많이 좋은 것 다 받아도 그건 시드는 면류관. 이 땅에서 끝날 때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시드는 면류관이에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은 내가 하는 것을 남들이 차라리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라. 교회에서는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의 제자 삼고 잘 가르쳐서 그들도 성령 받게 만들고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내가 전도한 그 영웅들 가운데서 목사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영광이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그러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왕에 하는 거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면은 그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걸 준비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면류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힘들이 없어. 4장 8절에.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바울은 자기 제자를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뭘 사모했느냐 것을 자기가 사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의의 멸류관은 아까 제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다. 그러나 누구나 다 받을 자격은 주어졌지만은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자살해도 생명의 멸류관을 못 받고 입으로 다시 부인해도 생명의 멸류관을 못 받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안 받으면 되지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 목사님 나 상 같은 필요 없어요. 나 열심히 믿기만 할래요. 상 필요 없어? 상 필요 없다는 것은 지옥 가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자기 혼자 그냥 의로운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말씀드렸죠. 생명의 멸류관은.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은 무슨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하늘나라에 가서 각자가 받을 그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의의 멸류관, 바울이 말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은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육체 떠날 날이 가까워 왔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의 멸류관이 뭐냐? 자기가 안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유대인들이 태장으로 때리고 돌멩이로 때리고 그렇게 엎어놓고 39대 5번 맞았다 그러십니다. 심지어는 때려가지고 죽었으니까 갖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기어 올라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저분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분과 함께 멸류관을 가져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회사에 회장이 있다면은, 회사에 사장이 있다면은 총무도 있고 상무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총무까지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회장은 되지 못하고 또 뭐는 안 된다? 사장은 안 되죠. 그것은 왜? 그 아들만 가능하니까. 그런데 똑똑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예, 나 총무 안 해도 괜찮아요. 나 상무 안 해도 괜찮아요. 나 부장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사장님 아들과 결혼할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장님 아들과 결혼할래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장님 아들이나 나나 같다 이겁니다. 그가 이제 회장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회장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못 받습니다. 내 의는 없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자이지만 오직 예수의 의만 힘입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 사함받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은 것 가지고 자꾸만 마음에 찔려가지고 나 같은 것이 과연 천국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의로서는 천국 못 가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중재림하시면 난 예수님 꼭 그날에 첫째 벌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나 죄 없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나 죄 없다고 나도 인정해야 돼요. 왜? 죄 회개했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나 죄 없다. 예수님의 의만 있으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회개하여 죄 없이 한 받았으니 죄 없이 받았으니 나는 예수님의 의로 나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다. 의롭게 된 자라. 그렇습니다. 그걸 반드시 주장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세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도 그렇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럼 남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혹여 남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그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보지 마라. 남들이 무슨 죄를 듣든지 듣지도 마라. 내 귀가 더러워진다. 남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은 눈이 더러워지고 남들이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들으면 내 귀가 더러워져.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남을 정죄하게 된다. 그러면 뭐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또요. 정말로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남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서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리라. 찬성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으리라. 찬성하지 않는다. 간섭. 관섭. 예. 남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않으리라. 남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리라. 남의 죄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이야. 예를 들면은 진짜 전봇대 가지고 뭘 하거나 말거나 관심 갖지 마라 이겁니다. 오직 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건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의의 멸류관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딱 떠나는 순간에 육체 옷을 벗죠.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는 바로 중간 지점입니다.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기 전에 어디가 있죠? 단장하고 어디 있어요? 자,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기 직전에는 대기실이 있죠. 우리가 신부 대기실로 가느냐? 아니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정행으로 가느냐? 사람마다 세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나이가 되면은 무중에 들어갑니다. 그건 지옥 가는 중간 지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자기도 심판받을 장소인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또 남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사모하는 그 사람,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낙원에 간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 마땅하다. 나는 지옥 가서 마땅한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우편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 계시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는 신부 대기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혼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만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육체 벗고 나서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가 있으면 그는 신부 대기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바로 부활하여 호련히 부활해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주님 만나러 바로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신령한 몸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육체가 살아있었다는 사람은 어떠냐? 순식간에 들림받습니다.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처럼 들림받으면서 이 육체는 순식간에 싹 녹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증발해버립니다. 뼈든 뭐든 싹 증발해버리고 영은 호련히 순식간에 촉보다도 더 빠른 그 엄청난 빠른 순간에 영이 몸이 되어서 그 혼인잔치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한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다 예수의 신부입니다. 천사들이 그때 수종 들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도 남도 정죄하지 말고 예수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모두가 다 예수의 아내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신부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주님께서 바로 그날에 뭐 하신다고요? 두루마기를 빤자대입니다. 두루마기 뭡니까? 겉옷이죠. 이 땅에 있는 영혼의 겉옷은 육체요.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은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것은 예수의 피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예요. 이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는데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그리고 신령한 옷을 입은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장차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천년왕국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또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신부된 이방인들은 그때 이방인들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는 그들을 또한 심판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유 목사님 왜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기는 지금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심판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들은 심판한 자리에 앉아 있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때 가서 천년왕국 지나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때 심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한 사람들은 그때 심판 자리에 가는 것이고 심판 받으러 가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심판에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사모하고 예수의 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때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마음속에 꼭꼭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저희들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 가지 멸류관 가운데서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이 생명의 멸류관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불가성령으로 거듭나서 심판대에 가지 않고 오히려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멸류관인 바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연식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니 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되 이제 먼저 각각 이자고 임시어 봉사하고 충성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의 멸류관을 쓰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 갈 것인지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 예수여 내 자신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남도 정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을 일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210장 찬송